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여정 33번째 날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한 번 더 새벽 또 저녁에 한 번 더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말씀에 시인이 의인이 아삽은 메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의인들, 신실한 성도들을 대표하는 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악은 존재하는가? 그런데 악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그 시대의 불의와 또 불공정을 바라보고 특별히 의인들이 의롭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의인들이 이제 이 억울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하여 신앙적인 고민과 무릎을 하는 그런 여정을 찾아가는 말씀이 바로 시편 73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삽도 이 의인도 한때 악인 형통을 보고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고 내가 시험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한탄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뻔했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악인이 죽을 때도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죽는 순간에도 육체의 힘이 이렇게 팔팔하는 것을 볼 때, 세 번째는 악인들에게는 고난이나 재앙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이제 이 시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이 갈등과 시험이 있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인데요. 6절입니다. 악인의 교만과 강포를 볼 때 또 그러합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일종의 언유법인데요. 악인들의 삶의 양태 두 가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은 교만입니다. 마치 목걸이를 늘 걸고 다니듯이 그들의 삶의 양태는 교만한 삶입니다. 사실 악한 자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종이, 그들의 성향이 교만할 수밖에 없죠. 누가 겸손하냐? 힘없는 사람의 겸손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힘을 가지게 되면 얼마든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힘없는 자의 겸손은 그건 비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힘이 있든 없든 간에 겸손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죠. 마치 목걸이를 걸어 다니듯이 힘 자랑을 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 한껏 뽐내는 악인들의 성향을, 성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랬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사치한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서 그 재물로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그러한 자들의 삶의 형태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의인은 또 악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 의인애가 넘어질 뻔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 7절인데요. 악인들의 재물의 부유함을 볼 때 또 그랬습니다. 7절 합독합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일종의 이것도 언어법이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어떤 탐욕스러운 사람이 어떤 가지고 싶은 검은 부하 재물을 볼 때 눈이 뿅 하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지고 싶은 마치 그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눈이 뿅 튀어나와서 그걸 또 취하기 위해서 나봇의 주인을 죽여버리는 이세벨과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끝없는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끝없는 그 무적경의 깊이처럼
이 악인들의 마음속에는 가져도 끝이 없는, 보통 사람이 먹고 죽을 때까지 살려면 얼마의 재산이 필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계산들을 들어하고 있는데, 저도 아직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이렇게 집 있고 그러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 있으면 그냥 먹고 마시고 뭐 하기에 충분하다고.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10만 원 정도? 어떠신가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또 좀 이렇게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럼 하루에 10만 원이면 한 달이면 한 300만 원 좀 되겠네요, 그죠? 적은가요? 그럼 하루에 20만 원으로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한 달에 600만 원. 그것도 좀 적은가요? 또 여행도 다니고 하면 목사님 좀 더 올려주세요. 그럼 330만 원 합시다. 그럼 1년에 1000만 원. 그럼 1년이면 한 1억 정도. 그럼 100년이면 한 100억 정도.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은퇴를 생각하는 50대부터 계산하면 반 후려치면 한 50억 정도면, 그러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먹고 살고 하는데 지장 없겠죠. 근데 50억이면 정말 땡큐죠.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그죠? 이미 50억 재산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그런데 악인들은 50억 가지고 만족할까요? 가끔 국회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할 때마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기본이 50억, 100억이더군요. 그런데 그들은 또 문어발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끝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집 한 칸도 변변이 없는 서민들이 볼 때는 이게 뭔가 섭섭하기도 하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하죠. 어쨌든 악인들의 성향은 끝없는 탐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끝없이 더 가지고. 그래서 악인들 대부분 보면 자기 재산 다 쓰고 죽을까요? 쓰지 못하고 죽을까요? 아마 100분의 1도 다 쓰지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근데 그 재산을 자식에게 남겨주면 자식들은 부모에게 땡큐 할까, 아니면 자식들과 서로 원수되게 싸울까요? 그건 각자 알아서 생각해 보시기를. 가끔 신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사는지. 자, 6번째, 악인의 능욕한 말을 들을 때입니다. 8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악인의 말투 3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좀 피하면 좋습니다. 이런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자의 말이 된다. 악한 자의 말의 특징은 첫 번째, 능욕하는 말이다. 두 번째는 악하게 말한다. 세 번째는 거만하게 말한다. 이게 이제 악인들이 주로 말하는 말의 그런 말씨들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영적으로도 아주 교만한 말을 하는데요, 거침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9절인데요, 합독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보통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할 때는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되는 의인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할 때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한테 말하는 맹세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하는 맹세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거침없이 거짓말하는 거, 거침없이 신앙적인 말을 한다면 그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고 영에 화인 맞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악인들은 거침없이 하나님 이름도 팔고 예루살렘 이름도 팔고 그렇게 맹세하는 이들은 이런 영적으로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 악인들의 성향이 거침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참남하고 교만한 말을.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0절인데요.
10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잔에 가득한 물은 악인들이 말하는 말들입니다. 악인들이 말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 행위 이런 거를 어리석은 백성들은 다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통제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악인들의 말에 선동이 되어서 그 말을, 그 악인들의 잔의 말을 다 마시고 그 말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을까요? 한 나라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이 백성들이 잘 깨어있어 영적으로 분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도 악한 짓을 하면 그건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악인들이 조심을 하죠. 또 아무리 나와 반대는 사람이랄지라도 그건 또 선한 건 선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분위기가 악한 짓을 하는 사람도 조심을 하면서 이제 선하게 하려고 그러고, 선하게 하는 사람은 백성이 자기를 더 지지해 주니까 더 선하게 해서 그 모든 혜택이 다 그 나라와 민족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에게 가깝다고 잘한다 무조건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그렇게 하면 악한 자들은 그런 걸 이용해서 더 악한 짓을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백성이 이 가득한 이 잔에 물을 마시고 함께 이제 물에 오염돼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나라가 한 민족이 망할 때는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이런 도매금으로 우리가 심판당할 때 같이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과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또 악한 자의 말에 잔을 가득히 같이 마시면서 같이 분별하지 못하고 이런 자들이 도매금으로 이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신앙적으로 세속적으로 분위기가 점점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이 뭐 살아계셔 뭐 보지 않는 것을 우리끼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게 이제 망할 징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이 이런 것들을 볼 때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보고 그 악인들의 말에 미혹당해서 같이 그런 걸 볼 때 여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내가 쓰러질 뻔하였습니다. 7번째 마지막입니다. 12절에 보면 악인들은 평안하고 재물이 불어나는 것을 볼 때입니다. 12절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도다. 악인들은 항상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재산이 뭐 해마다 연말 보고할 때 고유 공식 재산이 뭐 10억 20억 그냥 올라가 있고 일반 서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이런 걸 볼 때 과연 성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의인들의 갈등 고민이 매 시대마다 있다는 거죠. 시인은 아직까지 왜 악인이 형통한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 여정 중에 쉽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쉽게 인생의 답을 이렇게 해답을 주지 않아요. 그건 쉽게 답을 넣는 사람, 쉽게 돈을 번 사람, 쉽게 부모로부터 직위를 물려받고 낙하산 인사들은 그 인생이 귀한 줄 알지도 못하고 또 물려주어도 귀하게 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몸부림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 던지고 그 여정 가운데도 악하게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여전히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어느덧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정 가운데 답을 주시죠. 자, 이런 고민과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우리 일종의 또 신앙의 여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런 여정 없이 무조건 복을 구하고 그 다음날 복을 받는 신앙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의외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의 잔에 취해서 이 중간에 고민과 갈등과 고난 없이 무조건 도깨비 방망식으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게 되면 그 신앙의 깊이와 그 신앙의 삶이 성숙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매 시대마다 고민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충언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며 거두리라. 어제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씀을 했죠. 근데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해답을 주시고 또 거두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요즘에 가장 억울하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피눈물 흘리는 민족이 있다면,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일까요? 아마 저 우크라이나가 아닐까요? 벌써 저 무지막지한 강대국의 힘 있는 러시아가 아주 작은 나라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가 2월 20일 어간에 침략을 했죠.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민족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고통 속에 가족이 죽어나가고 전쟁터에 나가는 힘없는, 그런데 의외로 지금 잘 싸우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다. 그렇게 큰 나라와 맞서서 저 팔레스타인처럼 그냥 아프가니스탄인가요? 도망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존경을 보내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피눈물 흘리는 그 백성들이, 그런데 언제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서서히 석왕이 새벽의 아침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젠가요? UN 회원국이 한 200여 나라가 되죠. 197개인가요? 그래서 이 러시아의 행위가 워낙 잔혹하고 불의해서 이제 UN 안보이사 인권위원회가 47개국이죠. 거기에서 러시아를 퇴출하자고 하는 투표를 했는데 이게 가결이 되었어요. 그저께는 러시아가 아마 1차 디폴트를 맞아서 아마 이제 경제 위기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UN 인권 이사국에서 퇴출된 거는 그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좀 더디고 느린 것 같지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의인들이 여기에 갈등 고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심판하실 때 맷돌을 가시듯이 천천히 가시지만 조밀하게 가신다. 콩가루처럼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새벽은 특별히 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다가 주변에 불신앙이나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잠깐 낙심하고 세상이 왜 이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탄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다음번부터 보면 이제 이 시인이 이 답을 나중에 찾아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습니다. 철학자도 찾지 못했던 그 놀라운 답을,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찾지 못했던 그 위대한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답은 쉽게 얻은 답은 아닙니다. 아삽도 한평생 고민을 통해서 얻은 답이고, 어쨌든 답은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 안에 있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둘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성도들의
믿음의 헌신, 수고, 기도 이것도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기에 한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끝까지 주의 말씀과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